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달려가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달려가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잡지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 대답이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대답이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하나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떻게 지내십니까?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달려가는 인생이었어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표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울의 삶을 움직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달려가게 만들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달려가는 인생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거룩한 불만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12절 뒷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울을 향한 주님의 뜻이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죠. 그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달려갔던 거예요. 자, 12절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13절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아직 완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에게는 채워져야 될 부분이 있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아직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불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거룩한 불만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앞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세웠잖아요. 근데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35살 때 두 딸을 데리고 집 근처의 공원에 놀러 갔어요. 그 딸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벤치에 앉아서 지켜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공원이 왜 이렇게 지저분할까?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좀 더 밝고 깨끗하고 재미있는 공원을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생각이 그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그때부터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원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공원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좀 더 깨끗하면 좋겠는데 좀 더 재미있는 공원이 왜 없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이 그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후 그가 53살이 되던 해에 디즈니랜드라는 꿈의 놀이동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우리를 앞으로 달려가게 하고 거룩한 꿈을 꾸게 하는 거룩한 불만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불평분자가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한 거룩한 불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달려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한,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거룩한 불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위한 그 표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목표,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아유, 저는 살림살이 하는 주부일 뿐인데요. 무슨 목표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잠언에 보니까요. 지혜로운 여인이 가정을 일으켜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남자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혜로운 남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여자가 가정을 일으켜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정을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여자라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의 역할과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이고 저는 나이 많은 늙은인데 무슨 사명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 많이 드신 분들에게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어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나이 많은 노인이 아닌 후배들, 젊은이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어른,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여러분을 달려가게 만드는,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고 노력하게 만드는 거룩한 목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바울을 달려가게 만든 것은 부름의 상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복음을 위한 일.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더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상 받을 만한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중요한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잘 해내면 상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상을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해냈구나 하는 성취감과 함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증거가 상이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이 땅에 어떤 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 평생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달려갔던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또 쇠사슬로 묶고 감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까요? 첫째,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체들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보세요. 손과 발, 눈, 코, 입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몸이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각 지체들로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로, 찬양대로, 남녀 선교회로, 또 지구역장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성숙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또 셋째, 우리에게 상을 주고 싶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많이 하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전도를 한 뒤에 많은 복을 받았다. 우선 건강이 몰라보게 회복되었다. 부부간의 금슬도 좋아졌고 가정에는 화목이 넘쳐난다. 물질 축복도 받았다. 여러 교회에서 전도에 대한 강의도 하게 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 인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세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면 강건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남경필 집사님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됐어요. 지금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40대에 승승장구했어요. 연세대 또 미국 예일대에서 공부를 했고 33살에 국회의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5선 국회의원을 하고 경기도지사를 하고 6년 전에 정계 은퇴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하는가 봤더니 마약 퇴치 운동을 하고 있어요. 또 사업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 예방 교육과 치유를 지원하는 단체인 은구의 대표예요. 그 은구가 영어로 NGU인데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 영어의 첫 번째 철자를 따서 NGU, 은구. 그런데 은혜를 구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은혜를 구한다. 마약 중독자들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여러분 예전에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마약에 중독된 아들 때문에.
이분이 경기도지사가 재직 시절에 아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막 뉴스에 보도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신앙이 원래 깊었대요. 어릴 때는 너 커서 뭐 할래? 그러면 목사가 될래요 라고 얘기했던 아들이었답니다. 신앙심이 깊은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그 자리에 마약이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내 아들이 왜? 어쩌다가? 나 때문인가? 뭐 때문이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마약을 끊어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신고를 했대요. 사회적으로 격리시키지 않으면 아들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들도 같은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아빠 신고해줘. 나 감옥에 들어가게 해줘. 너무나 끊기가 어려우니까. 너무나 괴로우니까. 그래서 신고를 하고 2년 6개월형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 아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라. 그 순간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기뻤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자신의 마음이 달라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약은 영적인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독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물질적인 의존만을 끊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게 하고 또 마약을 의존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평안과 진리로 내면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트업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그 일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약 예방과 치유라는 미션이 내 가슴을 뛰게 합니다. 저는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여러분 자세한 내용을 보기 원하시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도 간증한 게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또 저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도 몇 달 전에 섰고요. 여러분 정치인으로 잘 나가던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고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표대가 있었고 부름의 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 첫째, 과거에 매여 있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과거에 매이지 말자.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과거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성공에 매여서도 안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래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과거의 성공이다. 미래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과거의 성공이다.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성공했던 그 기억과 경험에 매여가지고 내가 왕년에, 내가 옛적에는 이러면서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옛 추억에 빠져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과거의 성공에 매여서도 안 되고요. 당연히 과거의 실패에 매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는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과거의 실패로부터 자유해야 우리는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는 인생의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해요. 누구나 원하는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말씀드린 월트 디즈니는 아이들을 위한 꿈의 놀이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자를 찾아 나섰어요. 하지만 번번이 좌절합니다.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어요. 302번째 만에야 첫 번째 재정적 동반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302번째 만에 투자자를 만났다는 것은 뭐예요? 301번의 퇴짜를 맞았다는 거죠. 301번 좌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꿈이 무시당하고 거절당했을 때 그 느꼈을 참담함, 그 좌절감, 그 수치심을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꿈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아니라 다시금 달려가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달려가는 인생은 최선을 다하는 인생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감옥 안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감옥에서 자신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육체에 가시 질병이 있었죠. 하지만 몸이 아팠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박해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죠. 전 헤비급 세계 챔피언 조지 포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현역 시절에 엄청난 펀치력으로 유명했던 선수였어요. 무섭게 생겼잖아요. 아주 주먹이 셌던 선수입니다. 통산 전적이 81전 76승인데 76승 가운데 68 KO 승이에요. 그러니까 8번 빼고는 모두 KO로 이긴 거예요. 은퇴한 뒤에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죠. 너무나 순해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불우한 시절을 생각하면서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40이 넘은 나이에 다시금 링에 오릅니다. 45살에 29살의 챔피언에게 도전해요. 마이클 무어라는 챔피언에게 도전합니다. 근데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대요. 아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저 무모한 짓을 한다. 그리고 당연히 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10회 KO승을 거두었어요. 세계 최고령 챔피언이 된 것입니다. 이 조지 포먼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젊어지기를 바라는 대신에 내 나이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 저 마이클 무어를 이기고 나서 링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이 귀한 하루,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또 부름의 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내가 보기에 좋은 인생, 남들이 보기에 좋은 인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승리케 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달려가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또 부름의 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기에 좋은 인생, 남들이 보기에 좋은 인생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